지금 시대와 지금 사건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가자 지구력에서 어떻습니까? 뭐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동네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되어지고 있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잘 알아보면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긴 이렇게 V처럼 되어진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자면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 가자 지구가 있고, 오른쪽에 보자면 이 서한 지구라고 해서 에스트뱅크라고 해서 서한 지구라 해서 그 뜻이 뭐냐면 서쪽에 있는 언덕한 자를 써서 언덕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서한 지구입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난민들이 여기에 보면 가자 지구에 한 250만 명, 아주 인구 밀도가 높은 지금 세종시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이 지역에 조그만 점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저 서한 지구에는 한 50만 명이 있는데, 이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저기 이쪽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쪽에 있는 이란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 레바논 그 시리아 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그 병창비 기지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러시아 병창비 기구가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하얗고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구, 성경에는 가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는 오래된 올드 시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도시인데, 이 지역은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집트와 애국과 저기 아시아를 잇는 중간 다리의 교역로가 되는 교통의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부터 있었던 도시이고, 또 삼손 때에 어떻습니까? 삼손 때에 삼손이 활동했던 그 지역의 무대가 블레셋의 이 땅이 이 가자 지구입니다. 그래서 다윗 신상이 있었던 곳이고, 어떻습니까? 성문을 부셨던 그 지역도 실은 가자 지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블레셋을 생각을 할 때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그 3m 이상의 그 큰 장신을 가졌던 골리앗이 사는 동네도 실은 가자 지구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해양민족이었던 블레셋이 들어와서 이쪽에 틀을 잡고 다윗 왕국과 대립했던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또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할 때에도 아모스서에 보자면 포로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에돔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았던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지역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8장에 보자면 이 가자에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에 서너 가지 죄가 있나니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라고 하는 이 대왕이 히랍의 이 대왕이 나타나서 학살을 자행을 하면서 대제국을 영토를 넓히면서 이 땅이 학살을 당하게 되어지고 황폐되어졌던 도시였던데, 다시 재건이 되어져서 열강의 틈바구니송에서 결국 그때 이후로 어떻습니까? 한 번도 왕을 세우지 못하고 전쟁의 해리바람에서 휩쓸려가고 썰물처럼 민물처럼 휩쓸려갔던 도시가 이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라는 지역을 성경은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1만 명, 이틀 전에 1만 명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사상자가 났겠죠. 그 가자 지구의 누수를 보면서 성경의 시각과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보자면 스가랴서 9장에 보자면 하드랍 담에서 하마스는 어떤가?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이고, 두로와 시도는 어떤가? 성경에는 베니게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레바논 지역, 조그만 지역이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즉 가자 지구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을 어떻습니까? 스가랴서 9장에 보자면 이 땅을 북에서부터 시리아에서 레바논에서 어떻습니까?
바사와 시돈과 바사, 두로와 시돈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어지고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이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가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이 이 지역을 물리치면서 귀환하는 그 길목이 되어진 곳이다 라고 스가랴서 9장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차는 이 예언은 어떤가? 알렉산더가 지배하면서 이 땅을 다 황폐화시키면서 정복을 했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땅이 어떻습니까?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을 할 때 이 전쟁으로 인하여 도저히 이스라엘이 버틸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유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스가랴서 9장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그 영광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레바논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떻습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부와 해상의 그 권세로 어떻습니까? 보장을 삼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삼는다 이 말은 이 보장이라는 것은 요새를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도 어떤 하나님 없으면 어떤가 자기 권세, 자기 부, 자기 명예, 자기 어떤 가족, 자기 자식 새끼 그 모든 것들을 어떤가 나의 요새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삼지만은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어떤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교만을 꺾고 그 입 사이에 있는 피와 그 이빨 사이에 있는 가정은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나서 스가랴서 9장에 보자면 또 다른 예언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다 없애버리고 멸망시키지만은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지역은 어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습니까?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도 남아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유다의 한 두목같이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 또한 어떻습니까? 여부수 족속처럼 한 족속이 되어지리라라고 스가랴서 9장은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참 안 됐다. 24시간 안에 100만 명이나 되어진 사람이 다 남쪽 이집트 그 길목으로 다 피난 가야 된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알라는 이디하다. 알라는 거짓신이고 하마스는 거짓 정치 집단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또한 어떤 남은 자가 되어져서 어떻습니까?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어지고 유다 족속의 어떤가 이방인으로서 한 두목이 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란 뜻이 개새끼란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갈렙이란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원래는 어떤가? 응? 이방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때 또 어떤가? 한 족속이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어떤 한 족속이 들어와요. 가짜로 속여서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빵하고 오다고 하루만 그 옷들을 하면서 먼 지방에 왔나이다. 우리가 수교를 맺으십시다. 속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가 성전을 막리를 하면서 물깃고 어떤가 남편은 그 일들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말일에는 어떻습니까? 이들도 돌아와서 여부수 족속처럼 한 족속이 되어질 놀라운 예언을 스가랴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스가랴서 9장의 방법은 힘과 정복의 힘으로 어떻습니까? 정복하여 어떤가 말 타고 어떤가 땡끝 몰고 온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서 낙이 타고 오신 그 메시아, 낙이 타고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어떻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자면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가까울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나귀 한 마리를
매어있던 나귀 한 마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 연약하여 어떤 사람 하나도 실을 수 없는 그 연약한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겸손한 그 왕으로서 입성하신 내용들을 요한복음 12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그 놀라운 역사는 어떤가? 하나님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겸손한 왕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스가랴서 9장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보자면 스가랴서 9장에 보자면 너희 여기에 보자면 12절에 보자면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장이 뭔 뜻이라고요? 뭔 뜻이라겠죠? 요새로 돌아오라. 진정 우리의 요새가 누구십니까? 진정 우리의 산성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 피할 바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요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복잡하게 말했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가 자기가 보는 것은 항상 요새 뿔 그런 것밖에 안 보이니까 여호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나의 진정 피할 나의 요새가 어떤 것도 건들 수 없는 요새가 되어주신 보장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나의 요새이신 그분께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역대하 26장에 보자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교만해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교만을 꺾고 겸손함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자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그 유다 땅에 어떻습니까? 참 좋은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그 아버지 때 다 말아먹은 이 유다를 잘 재건을 해서 믿음으로 잘 건축하며 북 강병의 정책을 통하여서 유다 땅을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이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16세에 통치를 하면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던 이 왕이었는데 이 왕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늘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 왕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채워주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블레셋 땅을 정복하고 아라비아 땅까지 정복하고 암몬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또 그때 어떻습니까? 전혀 그 공격에 성을 방비하는 방법이 있어서 어떤가 성만 쌓아놓으면 됐는데 그 당시에 어떤가 전혀 생각지 못되는 성과 성 사이에 어떤가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 투석기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우리로 말해서 어떤가 화살이 한 사람이 딱 궁수가 놓고 싸우는데 여러 발이 수백 발이 어떤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우리로 말해서 신기전 같은 그런 그 무기를 아마 우시아가 발명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적들이 오면 그걸 팍 일시에 쏴버리니까 수백 명이 한시에 죽는 그런 병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애국까지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도움으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런 것을 발명하고 또 관계수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군사와 경제력이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강성해지면 그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우시아도 어떻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요. 그가 강성해짐으로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가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뭔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내가 하는 건지 분별이 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한 것처럼 뻗어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교만이죠.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교만이 극으로 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를 볼 때 재정 일치의 시대라서 어떻습니까? 정치도 왕이 하고 제사장도 왕이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안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 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왕이 직접, 우시야 왕이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가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사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이 이끌고 딱 들어가서 왕이여, 당신이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나니 당신이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딱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시야 왕이 어떻습니까? 분향단에 딱 그러되 뭐 하든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 외에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니가 것들이 제사 드린 걸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가 딱 향을 해서 어떤가 하나님의 분향단에 딱 분향을 딱 하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치시죠. 멋이 하면서 딱 하는데 머리에 문둥병이 발하여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사랴 대제사장이 빨리 밖으로 내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어딘가 그 사람이 궁에 구하지 못하고 별궁에 구하면서 그 나머지 생애를 초라하게 죽고 결국에는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따로 한 곳에 묻혔던 그 비운을 겪었던 사람이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모든 교만은 어떻습니까? 모가지가 빳빳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지 못해서 교만한 겁니다. 모든 교만은 말씀의 무지에서 풀려 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냥 나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거 얼마나 열심히 있는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내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며 매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오늘 우리는 진짜 그분을 요새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첫째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늘 낮아져야 합니다. 아니 나가 신앙 경력이 얼마고 내가 누군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지렁이 같은 인생인데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보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신 손 아래서 늘 겸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분별함으로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12장에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며 그때 잃어버렸던 법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그 5절에 보자면 그때 어떤 하나님의 법궤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장막이 열리며 어떤 하늘의 장막이 열리며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삽입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에 이제 역사를 다 총괄하면서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것을 어떤가 오늘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도 어떤가 마지막 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스토리를 다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12장에서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똑같은 말들이 어떤 이상하게 나오니까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란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귀가 이 바다의 모래 앞에 어디가 딱 서 있는데 이제 어떤가? 그때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어떻습니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통해서 어떤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정치 세력과 두 번째는 종교 세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데,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또 다른 한 짐승,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멸류관이 10개 쓰여지고 머리가 7개.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교만한 정치 세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얼굴이 표범 같고 어딘가 발바닥을 보니까 곰같이 힘이 있고, 그 이빨이 아구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자의 입 같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에 최고의 정치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네로였는데, 이 네로가 죽었어요. 네로가 죽고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놈이 하나 나타나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또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박해해 나가요.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또 죽으니까 이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권력자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런 놈들이 또 죽으면 또 나타나요. 히틀러가 죽으면 또 그런 놈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와 거짓 숭배와 우상 숭배를 자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42돌 동안 어떻습니까? 해방하는 권세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상세의 하나님의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우상 앞에, 짐승 앞에 경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우상을 조장하는 시대예요. 두 번째 어떤가, 둘째 짐승이 어떤가 땅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가,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보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새끼 양같이. 그러니까 마귀는 범사에 하나님을 따라하는 모조품을 생각하는 자예요. 어린 양이 아니라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더라.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천사처럼 이렇게 나타난 종교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처럼 말하는 그 권력이 있어요. 종교 권력을 말을 하고 있죠. 종교 권력. 그래서 어딘가 거짓 복음을 확산시키고 거짓 핵심을 강조하고 거짓 기적을 일으키며 거짓 치유를 일으키며 거짓 체험으로 혼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냐?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짐승에게,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어떤 이적을 만들어내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때리는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냐? 너희는 우상을 만들라 어떻습니까? 짐승과 어떤가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우상이 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그 우상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우상이 AI가 되어진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떤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경제력을 딱 잡고 머리와 오른팔에 팔목에 어떻습니까? 666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걸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그렇게 말할 너무 몰아가서도 안 되어져요. 왜 그런가니 요한 시대에는 어떤가 바코드라는 게 없었어요. 요한도 알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는 범사에 하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가 마지막 때에 어떤가 하나님의 그 생명체에 농명되어진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가 머리에 인을 치는 것처럼 마귀도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딱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것을 통하여 정치 권력, 또 어떤가 종교를 통하여서 어떤가 경제를 통하여서 짐승을 경배케 하도록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666은 어떤가 완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666을 볼 때 여기 보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13장 18절의 말씀 시작.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채워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며 666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 적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마귀가 최고의 권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거짓 종교 권력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이 말을 하면서 어떤가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도 결국 그것은 어떤가 666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의 비밀이 뭡니까? 그건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깜빡 속을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어떤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그 영광 외에는 우리가 맞이할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요새이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거할 것인가?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 지혜를 알고 우리는 섬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자기 집이 없으시니까 그 베다니 마을에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것을 통하여 또 평소에 잘 대접을 했어요. 문둥병자에다가 고침받았고, 이번엔 두 번째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그 놀라운 기적을 받았으니까 나사로 집안이 또 마르다가 대접을 너무 잘해요. 마리아도 너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면 싫은 내세가 하지 않냐고. 없는 반찬, 있는 반찬 다 내놓으면서 그 12명의 또 13명의 사람들을 다 대접하는 그 고마운 손길들이죠. 그래서 6일 전에 어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마르다는 어떤가 칼질하고 있어요. 칼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은,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은 그의 평소의 말씀을 들었다는데 십자가를 지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면 비록 몸은 망가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더러운 여자이지만은 자기 평생의 여자로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으로 어떤가 나도 한 유양, 한 근 정도 되면 300 세계입니까? 300 그 노동자가 그 1년치 그 봉급이 되어진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이 되어지는 나드 한 옥합을 어떻습니까?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인데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들여서 정말 부어드려야겠다. 그 마음으로 어떤가 온 집안에 향유옥합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요. 그때도 어떻습니까? 돈만 생각하고 있고 사람의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 것인데, 이 사람은 돈을 맡은 자로서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만 생각할 뿐입니다. 이때 공예는 어떤가 예수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떤가 스가랴의 예언대로, 아까 시간에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승하십니다. 열광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칼만나무 잎사귀를 다 꺾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어떤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예수를 찬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를 향해서 깊은 고통 속에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간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가 사람들의 어떻습니까? 눈치 때문에 어떻습니까?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내가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그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에는 사람의 영광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예수 어느 때든 믿을 수 있지, 그러면서 사람의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배반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세의 징조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난리의 소문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와 싸우고 처체의 기근과 지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자면 이것은 재난의 어떻습니까? 재난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자면 13절에 보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려고 한다면 진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가려면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까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는 우시야 왕처럼 어떤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냐 사람의 영광이냐. 에이, 이제는 내가 높아질 만큼 높아졌는데, 그러면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까지 자기가 감당하려고 딱 절제 권력을 쥐려고 딱 하나님의 분향단에 딱 들여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어떻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요새가 되어지는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의 문빗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로막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짜 피알바위가 되어주신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체험에 겸손하여 나 자신을 말씀이 아래 두며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 시대와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막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걸 맹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같이 어떤 막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조건 어떻습니까? 믿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분별해야 되고 말씀대로 생활해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분별하며 정확한 순결함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시야 왕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잘 가다가도 끝까지 가지 못하면 안이간만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는 말이야. 마지막 때에 예수 부인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대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짧은 소견을 통해서 뭘 안다고 하겠습니까? 욥마저도 어떻습니까? 내 입술만 가릴 뿐입니다 라고 욥마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두며 겸손해지고 언제든지 세대와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시대는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역사가 드러난 시대 아닙니다. 가짜형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어떤 붕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짓의 영이에요. 붕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나타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을 다듬으시며 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변절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어떤가 안 믿는 자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서 어떤가 여러분들 6.25 때 공산당에게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은요, 진짜 고발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공산당 빨갱이한테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여러분 나는 연약한 건 나 자신 알잖아요. 순간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끝까지 내 믿음 지켜주실 분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늘 의지하며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